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쓰신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몇 명을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가셨냐면 12명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12명으로 불렀다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12명을 몇면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악하다면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마음이야 뭐 우리가 다 악하다 치지만 공적으로 봐도 악질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을 그냥 싹 긁어갖고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12명을 불렀단 말이에요.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왜? 12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 사라지고 남유다도 사라지고 지금은 포로 상태에 남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식민지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이게 이들에게는 관건이었어.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 복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지율법을 손중히 여기고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쓰는 자들이 이런 12명 안에 들어가는 이 12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갈릴리로부터 온 한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부대는 다 터지게 될 뿐더러 그 포도주는 먹을 수 없게 될 거야.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져서 담가져야 된다. 새 옷은 새 옷답게 교체해야 되는 거지,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거에 붙이면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받아야 하는가? 바로 너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모든 소망, 그 모든 구원이 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온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뽑힌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12명의 뽑힌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린 모든 자들의 대표가 12명의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12명으로 집약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들이 곧 누구라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될 거다. 원래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하고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거하고. 그런데 원래 너희는 이 멸망 쪽에 멸망당할 애들이었는데 요걸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도 동참시키는 정말 완전히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에 이어서 펼쳐지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받고 누리는 복에 대해 선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박히고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몇 절까지죠? 23절까지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24절에서 27절, 26절까지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다음 주에 제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평지로 내려오세요. 평지로 내려오셔서 이제 일들을 행하십니다. 뭐 평지에 내려왔다는 게 평지에 내려오셨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산에 계시다가 말씀 잘 전하시려고 평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왔습니다. 또 많은 무리,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병 고침을 받고자, 또 병이 낫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얻고자 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랍비들은 이전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전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구약에서 얘기하던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 막 병 걸리고 아프고 고난받고 슬퍼하는 자들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예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막 간절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지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 내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살펴주셨어요. 또 영적으로 사악한 세력들과 큰 영적인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그 지구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그 악한 세력들의 억압과 그들의 통치와 그들이 주는 그 악한 영적 세력이 주는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 이게 귀신 쫓는 사건인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은 뭘 증명하시는 것입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약속해 주신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병 걸리는 거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 지배받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만들어지고 뭘로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걸로 이 땅에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 곁에 있으면, 이분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누가 왔다고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돼 있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좀 생소한 지명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유대 사방은 유대 전체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인들이 살고 있는, 남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전체 지역으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몰려왔어. 특별히 그 유대 지방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은 알겠는데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왔다, 이 말은 도대체 뭐냐? 두로는 무슨 도시입니까? 다 들어오라 뭐 이런 도시입니까? 두로는 어떤 도시입니까? 시돈, 제 사돈은 알겠는데 시돈은 뭡니까? 두로, 영어로는 티레라는 도시고요. 시돈은 시돈이라는 도시예요. 이곳은 구약에서부터 자주 나왔던 사실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도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 두 국가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엄청난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이미 3000년 전쯤에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땅 옆에 위쪽에 약간 북서쪽에 살고 있는 도시국가인데요. 이미 그때 남아프리카를 찍어요, 배 타고. 3000년 전에 거기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내려가고. 그러니까 항해술이 엄청 발달한 무역 국가였던 거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제시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지닌 국가로서 제시되는 대표적인 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쓰는, 즉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 국가로 제시되는 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몇 군데 아시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제일 유명한 나라가 뭡니까? 블레셋. 또 바벨론. 근데 바벨론은 이제 멸망시킨 나라고, 좀 약간 계속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막 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뭐 이런데 모압, 암몬, 아말렉 뭐 이런 데들처럼 두로와 시돈도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국가들, 하나님 나라의 뜻과 법을 따라 사는 것을 특히 회방했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막 페니키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사 배우실 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페니키아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들을 세우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식민지가 카르타고라는 나라로서 막 로마랑 막 맞서서 싸우고 이랬던 적도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요 부와 명예를 가득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해상왕국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름이 아주 높아진 국가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아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개월 동안 이 두로를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점령을 안 당해. 도시국가가. 그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재정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무시했어요. 네가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고 너네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항복선언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높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겉으로 봤을 때에는 양치고 뭐 이런데요. 되게 시골 같은 나라죠. 두로, 시돈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는 막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알파벳 있죠. 영어 알파벳. 새 원 글자가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엄청 역사도 오래된 곳이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이런 도시였죠. 이들은 부와 문화를 갖고서 주변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와 문화는 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냐면 우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때라고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어두웠던 때라고 일컬어지는 때가 언제냐는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왕 때예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때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 그러면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하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데니까. 그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가 가장 어두웠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제일 최악으로 치닫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돈의 공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막 나중에 이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제일 거리가 먼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나라. 어떤 게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했냐? 거기로부터도 지금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일컬어진 대표적인 국가가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거기로부터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받아주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가장 최악의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두로와 시돈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고 따르는 제자들을 받아주시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도 없는 두로와 시돈의 백성이 나오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고 도무지 자기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온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그래요. 왜 만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랑말랑해갖고 이렇게 예수님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거예요. 낫고 싶어갖고 그냥 온전케 되고 싶어가지고 당장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자신들의 곤란함, 고통, 괴로움 이거 해결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고통 겪어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 곤란함에 처해 있을 때 어땠습니까? 괴로웠을 때 어떠셨어요? 당장 이거 빨리 해결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눈물로써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걸 수십 년 당했던 사람들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꾸역꾸역 나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던 거죠. 막 만져댔어.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당장 자기가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수준 낮은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저열한 방식 그리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님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좀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무슨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걸 이루신다. 뭐 이런 거 몰라.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진짜 갈 데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막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어떤 태도 멋진 신학적인 사고 이런 걸 갖고 나온 게 아니라고. 그냥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몸을 질질 끌고 그냥 예수님께 나왔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막. 그냥 왔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오겠지. 그리고 막 못 자꾸 벗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막 와 예수님께. 되게 막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병 고침 받는 장면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 가지고 막 낫고 막 할렐루야 막.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막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비명 소리 나지, 곡소리 나지, 거기다 막 사람 꾸역꾸역 물려드니까 찡기니까 막 짜증 나지, 막 땀 냄새 나지, 막 저기서 귀신 들려갖고 소리 지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거기다 예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시달리시는 거야 그냥. 근데 예수님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주시는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서만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요 정도 이 땅에서 딱 낫는 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처음은 사도들이겠죠. 사도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백성들.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만 들을 수 있게 하십니까? 제자들만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듣는 모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지 다 듣게 될 거예요. 다 듣게 될 거라고. 오기만 하면 다 듣게 돼. 그런데 듣는 모든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는 아니에요.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 복을 들려주시지만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은 아니라고. 그 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복을 받았음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자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나타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거든, 혹은 너희의 삶이 이러하거든, 너희가 이미 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움직이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응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20절에서 23절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다 이제 평지에 서셔서 다 고치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면서 눈을 드세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딱 눈을 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눈을 들어서 그 앞에 있는 자들을 딱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보시는 그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이 있는 자고, 복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은 오직 제자들만 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얘기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복은 제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제자들한테만 하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다 제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 모두가 내 말을 들어. 왜? 내 말을 듣고 뭐가 되라? 내 제자가 되거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초청에 응답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내 제자고, 바로 뭐가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할 때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카리오이, 헬라어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 둘 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할 때에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 제자인 너희는 복이 있다. 왜? 이런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복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너희가 제자가 됐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왜? 심령이 가난하면 누구를 붙드니까? 예수님을 붙드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제 복을 받겠구나.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어. 그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걸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될 거야. 평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너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자의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옛날에 어디
동양 철학 뭐 이런 데서 얼핏 언급한 것 같기도 해요. 도교나 뭐 이런 데서. 근데 요즘 세상에서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천지 TV를 틀어도 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는 법을 강의하지, 가난하지 않게 되는 법에서 얘기하지, 그리고 가난하게 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뉴스에 띄우지, 가난한 것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표현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심령 이런 말 없습니다. 표현 그대로예요. 가난한 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재산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누릴 것이 없는 자가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 중에 좀 돈이 있거나 잘 버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뭐 다 막 가난해지고 망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복이 없는 겁니까? 소득이 많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부자들에 대한 뉘앙스가 누가복음은 편치가 않아요. 부한 것을 높이 평가를 안 해. 부자로서 그 삶과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키 작은 사람, 사개오. 그것도 자기 거 다 했을 때 인정받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난하게 되어야만 복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는 조건이 아니, 복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가난하게 돼야지 복이 주어질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언젠간 극복되어야 될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나 이런 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없어질 내용으로 가난을 꼽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없는 두 가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와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걸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야. 왜 그게 복입니까? 가난한 걸로 나타나는 게 왜 복입니까? 가난한 자는요, 실제로 돈이 없는 자들, 누릴 게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붙들기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해서요, 결핍이 옵니다. 가난해서 슬픔이 옵니다. 가난해서 실제로 가난하면은 애통함이 옵니다. 애통할 일이 부자들보다 더 많아요. 가난하면요, 치욕스러울 만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무시당해요. 더 나아가서 나 언젠간 막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기도 해요. 가난하면. 그리고 이런 가난과 가난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장점은요, 그동안 높아져 있던 자기의 자존심, 생각, 마음들이 꺾이기에 딱 좋아요. 여러분 잘 나가던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생각 하셨어요? 잘 나가던 때 뭐 다 지 잘났다고 막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이거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됐을 때 예수님 붙들었나요? 물론
가난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이런 구도가 아닌 거 아시죠? 다 악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치졸하고 저열하게 살아가고 부자면 부자대로 그렇게 살아가. 하지만 가난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을 멈추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동력이 되기도 해요. 가난은요, 자만을 내려놓게 하는 강한 팔이 되기도 해요. 가난은요, 나 자신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내 생명, 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붙드실 수 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만,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내게 소망이 있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붙드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약속해 오신 모든 언약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이 누굴 붙들 수 있으니까. 모든 복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제자들은 심적으로도 물적으로도 가난합니까? 재산이 없어져야만 제자가 됩니까? 혹은 이런 제자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재산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한 삶이 되냐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벌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얼마를 버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기에 가난한 자가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과 재정을 사용하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냥 이전에 뭘 위해서 모으고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태도가 제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기 때문에 점점 자발적 가난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소득을 똑같이 버는 사람들처럼 못 살아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돈 버는 사람들처럼 우리 못 써.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말해. 너 바보같이 사냐? 왜 그렇게 더 스스로 가난에 처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버는 자들보다 가난해져요. 근데 조금 가난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누릴 게 아예 없어지는 모습으로도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도 해요. 야,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누려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살리는 좀 아주 밸런스 있는 삶이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으로도 놓여지게 되기도 돼요. 나누고 섬기는 것을 통해 내 것이 점점 비어지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에 처하기도 해요. 왜? 예수 안 믿으면은 주일에도 더 일해도 되고 뭐 더 다른 거 해도 되잖아. 2배는 더 벌 수 있는 것들을 못 해.
가난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 가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삶의 규모와 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누릴 때 우리는 그거 같이 못 누리잖아요. 모두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이 나이 때쯤 되면 2차 타야 되고 이 나이 때쯤 되면 어떤 집을 얻어야 되고 어느 동네에 가야 되고 서울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좀 더 나아지기 위해 그냥 아등바등 거릴 때 아유 이건 내가 도저히 지금 아등바등 거려서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한탕주의로 합법적으로는 주식, 불법적으로는 도박하면서 자기 재산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있으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한탕주의로 접하면서 대할 때는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의 해당 사항은 점점 적어져. 그러니까 점점 남들보다 못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난해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희는 복되다. 왜?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너희가 나를 붙들기 때문이고 나를 붙들면 붙들수록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이 줄 수 없는 것, 이런 재산이 움켜질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이 많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못 누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교제들과 함께하는 삶과 붙들어주는 것들을 돈이 못 누리게 한다고.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우리가 막 돈 뿌리고 다니면 우리를 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붙을 수 있겠지. 그런데 알잖아요. 그거 다 끊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신기루와 같다는 거. 막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거 움켜쥐기 위해 아기다툼 하는 그런 자들이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만져주시고 그분이 주시고 붙드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의로운 삶,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의로운 삶이 어떤 상황에 아까 찬송에서 나왔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거. 그건 뭐냐면은 맨날 좋은 일만 만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해, 평강해, 담대해, 뚫고 나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건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붙들고 그냥 굳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함께하고 서로 돌봐주니까 기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기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실제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다 누리게 될 보증이기 때문에 역전 세상에 말로 홈런을 날리는 일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가난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될 거다. 이게 마지막 때에는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니까. 그때 누리던 자들의 많은 것은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누리게 될 실제 모든 영혼과 육체의 좋은 것들은 다 남게 될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줄이고 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겪게 될 구체적인 상황인 거예요. 가난이 오면 줄입니다. 배 고른 거예요. 가난이 오면요, 울게 돼요. 뭔가를 못 누려.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다 행하고 가진 것들을 나는 못해. 못 누린다고, 못 가진다고. 절대적 빈곤에서부터 상대적 빈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빈곤함은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굶주림, 결핍, 부족, 무시당하는 거, 텅 빈 지갑, 계좌,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인 슬픔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게 돼 있어요. 가난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게 되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자들이 복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줄인 것들을 배부르게 하겠다. 너희 울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웃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배고프냐? 내가 너희의 배를 불려줄 거야. 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슬픔이 왔어? 내가 너희를 웃게 만들 거야. 너희의 미소를 돌려줄 거야. 나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졌어? 나는 너를 부유하게 만들 거야. 나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는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날마다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날마다 줄이고 슬퍼요. 그런데 줄이고 슬플 때마다 그분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배를 불리시고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웃기다기보다 좀 재미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는 안 없어질 거냐면 가난이 안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에 처할 상황들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런데 가난에 처한 상태로 우리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난이 오겠죠. 그러면 또 우리를 불러다가 먹이시고 웃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발적 어려움에 우리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채워지고 이 삶도 언젠간 끝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욕하고 실제로 너희의 이름, 그 명예를 악하다고 너희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텐데 그런 대우를 너희가 받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어떤 자다? 복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이미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너희는 뭐 해라? 잘 견뎌라가 아니야. 기뻐하고 뛰어서 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뭐 어떻게 뛰어서 놀아야 되나요? 선행자매 전공처럼 와킹이라도 막 추면서 뛰어 놀아야 될까요? 막 그냥 뛰어서 놀라는 거예요. 그 뛰어노는 거는 막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몸을 이리저리 뛰노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뛰놉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들 멱살을 잡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뛰어놀래. 왜?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너희가 이거 당하고 있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로서 뭐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그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너희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보냈던 그 선지자들의 반열, 그 라인에 너희가 서 있는 거다. 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떤 대우를 받았는 줄 알아? 미워하고 그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그들을 악하다고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목만 남기고 묻어놓고 묻혀져 있는 사람한테 침 뱉고 가고 막 이런 꼴을 당하고 목이 잘려져 죽기도 하고 발이 잘려져 죽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근데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이걸 당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자다. 구약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는 친하지 않게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미워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게 완전히 구원받을 것에 대한 증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이 뭔지는 명확히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뒤를 보면 이제 더 자세히 나와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볼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볼 때 이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복들이 충만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거 다음 주에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을 듣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이 버림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맞다. 야, 확실히 우리는 구원받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설교를 제가 한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요. 두들겨 맞고 니네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놔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조심히 안 들키게 잘 전해야지 뭐 이런다거나 하지 않고 나가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자기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자기가 뭐라는 확증,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묵상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자들, 또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질 거다. 뭐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복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졌고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가난은 복 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복 받는 사람들의 상태고요. 그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계속 붙들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죽어서만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은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받는 이 복은 마지막 날에 완전한 복이 주어질 것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받는 예수님의 복을 미래에 주어질 소망을 이 복이 확실하게 만들고 이 복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또한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요,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저런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율법하고 멀어.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이었다고. 앞선 본문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 2편인가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편인가요? 복 있는 사람들은 막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린 거의 다 걸려. 그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원래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을 능력이 없어. 악인들이 꾀를 쫓는데 훨씬 능숙한 사람들이야. 죄인들의 자리에 그냥 들어서려고 한 자리 펴는 사람들이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도 복 있는 자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세 가지를 따라 살던 망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그냥 죄와 악을, 사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상태는 살피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교하면서 또 좌절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나랑 비교했을 때 못하는 게 있다면 우월감을 누리거나, 또 나랑 비교했을 때 나보다 나으면 내가 좌절감을 느끼면서 사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야.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핍박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꼬시던 두로와 시돈 같은 자들이었다고. 그게 우리 정체성인 거예요. 멸망할 자들. 그런데 앞선 본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망할 자들 망하지 않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고귀하고 한량없는 복을 다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죠. 그래서 찢어져서 그냥 벌어지는 그 상처의 그 틈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우리 때문에 받는 그 고통, 고난은 때문에 흘리시는 피로 우리를 완전히 적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세요. 꼼꼼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자신이 내뱉는 그 죽음의 숨결로 그걸 우리의 것으로 삼으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멸망했다, 멸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라 너는 복되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누구보다도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서 전혀 복되지 않았던 자, 하나님 밀어내고 세상 따르고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악귀와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해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자기 안에 두시고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자기 안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는 여전히 악귀 같고 망나니 같은 자로서 그냥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두시면서 이 자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변화시켜 가셔. 근데 우리는 변화되어 가면 갈수록 알아요. 이전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재밌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예수님을 붙들게 되겠죠. 그럼 붙들면 붙을수록 또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준 은혜 때문에 제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됐고 이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감히 나 복 있는 자다. 원래 우린 복 없는 자잖아. 아유, 주님 저는 복 없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감히 나 복 있는 자야. 무슨 그 김부선 씨가 했던 무슨 대사 같은데요. 나 이런 뭐 이대 나온 여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나 복 있는 자라고. 네가 뭐라고 하든지, 네가 나의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꼬집고 이야기하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복 있는 자야.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가족이요. 동시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살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철저하신 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극단적인 분이세요. 이 말씀의 주어는 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돼. 내가 진짜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 저 사람이 좀 가난해져야 될 텐데. 이러면 벌써 X.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가? 나는 가난한 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가? 이걸 아주 철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줄이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비난받는 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그건 그냥 비난받는 거예요. 막 내가 다른 사람 한 대 쳐놓고 비난받는다고 나는 비난받으니까 복이 있는 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난해질 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돈 써서 복 없는 거는 그런 가난해진 거는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동시에 자기를 이렇게 살피면서 언제나 자기를 살피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와 동시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왜 가난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중에 가장 뚜렷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은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챙기거나 때로는 방어하지 않는 걸로도 나타나게 돼. 더 손해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가난으로 몰아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복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점점 가난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적금도 하지 말고 예금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털고 그냥 끝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금도 주시고요, 저축도 하세요. 근데 뭐 때문에 그걸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걸 하십니까? 내가 갑자기 더 들어가는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그것들을 한다면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이런 것들 되게 고급 얘기인데 왜 돈 법니까? 잘 저축해 놓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더 섬기려고, 다른 사람 더 온전케 만들려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정이 있음에도 자발적인 가난에 처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복된 모습이자 정체성인 거예요.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걸 믿으세요? 본문에 나오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처럼 소비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소비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내 것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줄인 자예요?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까? 허튼 곳, 쓸데없는 곳, 그저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붓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삶과 나의 재정이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받고 있어요? 조롱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은 잘하니까 일은 같이 하고 싶지만 너랑 막 교제하고 싶거나 친해지고 싶지 않아. 너의 바보 같은 삶의 스타일을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는 안에서 소외받거나 공격당하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된 여러분, 그 복됨을 오늘도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간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는지 오늘도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것을 통해 더 담대해지십시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채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적용.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막 고쳐주셨어요. 온전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도 하셨냐면요,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무엇도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반응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가 된 교회에게 선포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접근에 다 귀를 열어두십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설교, GBS, 금요 강좌, 성경 연구, 스스로 하는 성경 연구, 교제하는, 말씀 위에 교제하는 것들,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것들, 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접근하신다고. 그때 계속 막아내거나 쳐내거나 듣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다 중단하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니까. 누구에게 배우는가, 누구에게 듣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듣는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설교를 준 목사가 나중에 배교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누가 세례를 줬어. 근데 이 목사가 머리 깎고 중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세례는 어떻게 될까요? 취소될까요? 이어질까요?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권위가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모든 자리에 있어서 그 내용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제자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어떤 복이 부어집니까? 먼저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힘있게 서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올 겁니다. 자신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복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니까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함부로 자기를 여기지 않고 딱 서게 될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기억하니까 막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 거라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을 복을 계산하고, 받고 있는 복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돼, 더 분명하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삶의 상황들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하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안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 그 자체의 현상에 막 휘말려 갖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막 두려워하거나 막 성질내거나 막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막 무서워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일들이라면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처도 바르게 되겠죠.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접할 때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될 거예요. 말씀 때문에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제자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요 제자라면 충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요, 제자들이 미래에 받게 될 완전한 복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도 이 미래의 복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미 들어온 복임을, 지금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복임을 말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미 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미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을 완전히 받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받는 모든 손해를 기뻐하며 오히려 뛰어놀고 복된 삶의 해석자인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